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선교를 다니면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막 돌아다니는데도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교회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개척하던 개척하지 않았던 복음으로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라면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동생,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선교 여행 중에도 그들을 돕기 위해 구제연금을 모금하며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인 한자말로 줄였죠. 연보, 줄연, 기부할 연, 도울보. 줘서 기부해서 도와주는 그 돈을 연보라고 했죠. 구제연금입니다. 우리식.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모아두어라.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온 초대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모였던 시간을 알려주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일요일, 우리식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뭐하라고요? 그 연보를 미리 모아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1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구제헌금을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구제헌금을 요청하고 오늘과 같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걸 요청을 했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한 내용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미 나와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신이 헌금 부탁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봐도 바울이요.
그 벨리스 가카 앞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가 온 선교를 다니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늘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봐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헌금 갖고 간다.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여서 나 그거 갖고 간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당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교회들 모두가 이 일에 범교회적으로 함께하기를 촉구하였고, 온 교회들은 같은 마음으로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구제 헌금인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이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건강한 교회론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물질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죠. 바울은 그런 목적의 재정을 용어를 바꾸어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앞에는 연보라고 말했다가 용어를 바꾸죠. 너희 베푼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그들은 물질을 드렸지만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물질에 대한 성경의 명칭들은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해당 구절들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정리하면 성경은 물질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은혜, 참여, 섬김, 축복, 풍부함, 도움, 사역,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얼마든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찬 직장인은요, 한국 배경입니다. 회식에 가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계속 왕따 되는 분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자니 하나 될 수가 없고 또 가자니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가서 밥을 사라 이런 마음이셨대요. 직장인들이 늘 점심을 회사 식당이었으면 인근에 가서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동료들에게 밥을 사주고 둘이서만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단둘이 있다 보니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밥을 사주다 보니 이제 이러한 밥값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선교비가 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 고충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렸던 그런 간증도 이야기해주면서 야,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고 이게 선교 비슷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그토록 술 먹지 않는다고 왕따시키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알아서 자기들이 사이다를 시켜주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리고 이분 정말 좋은 분이라고 밥까지 사주는 고마운 분이라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직장 사역의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있지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런 바울의 여정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을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히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그 열심이 후에 우리도 아는 것처럼 땅끝으로 여겨지는 유럽의 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개입하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열어두고 사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나님의 허락이, 결재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자신의 계획도 가능하다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묻어있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또한 바울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해내어 그곳에 장기간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던 것 같죠?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여기서 말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로 가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는 복음 전할 기회를 문이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이 썼던 것이죠. 지금 에베소에서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더 머물게 만들었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뭔지는 우린 또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의 그 당시 모습을 보아서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도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게 됐죠. 악귀가 떠나게 됐죠. 유랑하는 유대 마술사 중인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정말 귀신이 막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뭐냐 하면서 도망갔던 일들, 그런 일들. 또한 마법사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마법책을 불태운 일들. 바울이 보기에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 도시를 온갖 감싸고 있을 때 했던 고백. 내가 오순절까지 더 에베소에 있어야겠다. 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계획을 성실히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앞에서 떠나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멈춰서서 주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집중해야 할 때인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영적으로 또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교회론,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고 바쁜 선교 사역 중에도 그 초신자들 대상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교회론을 가르쳤던 모습, 열심히 설계하고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지금은 있으라고 하니까 멈춰설 수 있는 이 바울의 영적 기민함이 우리의 삶의 영적 감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